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하여 계속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특별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37절로 가십시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주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유대인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유대인들 대다수가 주님을 믿지 아니했다.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 말씀에 대한 인용이 되어집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으로 가보십시다.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다. 또한 주님께서 행하심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행하심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팔에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누가 믿었느뇨?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보고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했다는 말씀에 강한 강조가 될 것입니다.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시험할 만한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 두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누구나가 고개를 돌려서 볼 만한 아름다운 외향, 외모, 목소리, 또한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사람들이 누구나 우러러 볼 만한 명백한 권문 세족으로서의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오셨다면 주님께서 어디에서 오셨는지를 상당히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하시는 대표적인 것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연한 순 같으셨다. 여러분들이 연한 순 그면 그건 얼마나 연약하게 보입니까? 작고 초라하게 보이지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에서 줄기가 나오는데 결코 탐스럽지 않고 빼빼 마르고 왜소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어떤 우리 주님에 대한 영화 같은 걸 볼 때에 그것과 진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우리 주님에 대한 지저스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우리 주님의 배역을 하는 배우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멋있고 인자하고 잘생기고 핸섬하고 키가 크고 누구나 찬사할 만하고 매력을 느낄 만한 인물로 선정하고 또한 그렇게 주님에 대하여 묘사되는가 하지만 우리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확인할 때는 그것과는 정말 거리가 멀더라. 저렇게 멋진 인물이 있다니, 저렇게 탁월한 인물이 있다니, 와, 저런 대단한 사람, 너무나 매력적이고 카리스마가 있고 너무나 그 목소리가 우렁찬 신의 음성 같은 걸 내는 그러한 목소리, 그의 설교를 듣다 보면 너무나 마음이 노골노골해지는 그러한 목소리를 가지신 주님이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매력에 빠져서 주님을 추종하고 믿게 되었을까. 그러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그러한 외모에 이끌려서 주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게 하셨다. 그래서 2절 하반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보통 사람보다도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였던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그에 해당된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는 말에 힘도 없었고 그의 안질은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도 했더라. 제가 과거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동기 전도사님들 가운데 정말 설교를 너무나 잘하던 세 분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기 전도사님들이 딱히 신령한 삶을 살지는 않은 분들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신령함, 그분들의 영성, 그런 것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언변력이 좋았습니다. 그들이 설교를 할 때 되면 듣고 있는 저도 와, 마음이
노골노골 할 정도로 부드럽고 달콤하고 설득력이 있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한편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설교 은사를 받은 지가 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할 때에 그러한 선천적인 탁월한 언변으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어떤 논리나 지각이나 지혜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서 설교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사님 3명의 설교를 들을 때 되면 제가 성령 은사로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가마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은사가 아닌데 그러나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람의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할 정도로 아주 감동을 끼칠 정도로 그렇게 말하는 탁월성에 상당히 놀랐더랬습니다. 유명한 노래는 많은 사람들이 부르잖아요. 칠갑산을 부른 주병선 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먼 친척이거든요. 이제 형님인데, 근데 그 칠갑산을 부를 때에 잘 부르니까 감동이 있지요. 그럴 때 하고 그냥 보통 사람이 칠갑산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은 그 감동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문장, 똑같은 단어, 그걸 사용해도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그 감동, 마음에 다가오는 게 너무 틀려요. 그래서 정말 저것은 탁월하구나. 지금 성령님 은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 은사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지요. 잘못된 어리석음 속에 생각하는 막 성령님의 권능이라든지 성령님의 은사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터지고 마음이 노골노골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강팍한 사람을 또 마음이 열리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지요. 그러나 그것은 진실로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되고 회개가 터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들은 유대인들 그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대제사장들 앞에서나 바리새인들, 장로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을 채찍으로 때리기보다도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회개가 터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협박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합니까? 그것을 듣는 유대인들은 돌로 그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죽게 된 것을 성 밖에 버리는데 사도 바울은 살아나서 복음을 증거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님의 은사나 능력에 대한 어떤 잘못된 환상을 가지는 이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긴 하더라. 제 동기 전도사님들 가운데 3분은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아닌데 똑같은 어떤 문장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틀리더라 그 말이. 그
탁월한 가수가 같은 가사의 노래를 가지고 부를 때에 와, 얼마나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정말 다르긴 하더라. 그러나 그런 모양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다. 2절 하반에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할 때 그 우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다. 그럼 유대인들. 자신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렇지만 그것은 영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육에서 난 것이었더라. 진실로는 주님을 귀히 여기는 유대인들은 소수에 불과했더라. 요한복음 12장으로 돌아가십시다. 38절 하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고 참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더라. 그들은 소문만 들었더라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유대인들 앞에서 무수히 많은 표적을 행하셨더라.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7절 하반처럼 저를 믿지 아니하니가 39절로 넘어왔을 때에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주님을 믿게 되지 못한 까닭이 나와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40절은 이사야 6장 10절의 인용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이를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유대인들의 지속적인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결과였다고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증거하신 말씀들 또한 많은 표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역하고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였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심판은 영원한 심판, 백보자 심판 같은 것을 생각합니다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셨다 하는 것처럼 본다고 하는 자들,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는 심판을 하셨지요.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많은 심판들을 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 아수르 제국을 심판하시는 것, 블레셋, 모압, 암몬, 북왕국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들도 많이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남한국 유다를 심판하신다 그럴 때도 남한국 유다 사람들 전체가 궁극적인 심판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누군가는 칼과 기근과 연병 가운데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사명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감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과는 명백히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심판하시지 않는다.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하고, 또한 심판하러 오셨다는 말씀이 함께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게 생각하면 한 가지 개념의 심판에만 매몰되어 가지고 두 말씀 가운데 하나만 붙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편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리고 좌로 우로 치우치는 사람이 되고야 말겠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한 심판을 성취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처럼 강팍해 하실 자를 강팍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우리 주님, 또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비롭고 인자하고 관대하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하하호호 하고 항상 환영하고 항상 우리 편이 되고 그러한 하나님을 원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상, 그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관점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도 많은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는 심판하시는 주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노와 분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희석되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런 것들만 몰두하고 전합니다. 물론 그런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환영받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거하면 세상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죠. 많은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함, 또한 우리 주님을 두려워함을 알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그러한 항상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돌보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러한 하나님과 이러한 우리 주님에 대해서만 증거하기 좋아하고 또한 듣고 배우기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명백하게 우리 주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일치됩니다. 100% 아니 1000%, 10,000%, 억만 퍼센트 이상으로 아버지의 뜻과 주님의 뜻은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이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그에 대한 성취로서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2장에 하신 말씀은 심판이지만 영원한 심판은 아닙니다. 왜요? 상당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이 인용된 부분이 마태복음 13장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십시다. 13장 1절부터 봐보십시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13장의 사건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 중간 2년 차에 증거된 말씀이었다. 얼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사건은 순환주간 그 가운데 월요일 날 종려주일 다음 날 요한복음 12장이고 이 마태복음 13장은 주님의 공생의 중기 2년 차에 행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명백한 뜻이 나와 있습니다. 10절로 가십시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주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주님,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사도로 부르심 받아서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주님께 말씀을 배우고 있는 제자들도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듣고 모르겠는 거예요. 몰라. 자기들도 모르는데 무리들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어찌하여 저희에게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물을 때에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와 저희 그들 무리들인 그들과 제자들인 너희와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구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이 중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되었는가? 12절 계속 봐보십시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영원한 심판 혹은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 행하시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시는 심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심판은 영원한 심판은 아닌데 이 세상에는 계속적으로 이 심판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진리 아닙니까? 진리. 이 진리대로 주님께서는 지금도 행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릇 있는 자는 있으니까 그대로, 무릇 없는 자는 없으니까 있는 자가 나누어 주어라. 아니면 있는 자에게도 한 몫 더 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2몫, 3몫, 4몫을 더 주시는 거예요. 양자들 다 너무 감사해요. 그럴 거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원하는 주님은 무릇 없는 자에게 더 그들을 짠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더 많은 걸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주님을 원한다. 실제로 그런 관점에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가 많아서 심판에 대한 말씀들은 많은 경우에 사라지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증거하려면 죄에 대한 심판이 증거될 때에 듣는 자들은 회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단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사랑 이야기, 구원 이야기, 은혜 이야기만 전하면 회개할 동기와 동력원이 사라지는 거죠. 죄를 깨달아야지만이, 죄에 대하여 책망을 받아야지만이 듣는 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회개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마음을 강팍해 하여서 주님의 복음의 귀를 닫겠지요. 주님의 공생의 사역 중기에 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3절로 가시면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에 유대인 대다수가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할 때에 교만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합니다. 마음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들이라면 알아먹을 정도로, 깨달을 정도로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왜곡과 오해와 곡해가 더 심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버리시면 처음부터 대다수의 사람들은 알아먹지 못해요. 오해하고 곡해하고 뭐 그럴 여지가 별로 없어져요.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우리나라 말로 듣기 좀 어려운 것을 설명을 듣는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귀를 쫑긋하여 들으면 이해가 되는 이야기라고 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무관심하게 들으면 잘 모른다. 그런 것 하나하고 누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포르투갈 말을 해요. 아랍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귀를 쫑긋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어거든요. 내가 모르는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곡해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정말 들어도 듣지 않는 자들, 보아도 보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중기에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는 크게 2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더 잘 알게 되어지는 방식의 비유가 있고, 이 마태복음 13장 13절 주님께서 공생의 중기부터 본격적으로 비유를 사용하신 이것을 통해서는 심판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주님께서 비유를 쓰신 이유에 대하여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심판이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는 통로가 비유가 되고, 완악한 자들은 오히려 더욱더 어두워지고 만다. 그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명백하게 다수의 유대인들에게는 심판이었다. 심판이었다. 그렇지,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강팍한 자들, 완악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더 자세히, 더 알아먹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중기 2년 차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명확한 뜻을 13장 13절에서 확인했어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그 배경은 11장과 12장으로 가면 드러나고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 주님에 대하여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 말은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같은 자고 손가락질 받는 그 누구나가 하는 저 죄인들과 동일한 삶을 사는 이로 우리 주님을 매도하고야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20절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회개치 아니하는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에 대하여 화 있을진저 화 재앙을 선언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25절로 가시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영원한 심판이 아닙니다. 물론 이 심판은 여전히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대표적으로 무엇이라고 지칭되냐 그러면 교만한 자, 거만한 자다. 알지 못하는데 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믿는 자들이에요. 마치 당대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같은 자들처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숨겨버리셔. 물론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이나 혹은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굉장히 소극적인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경향성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겨버리셨다. 이렇게 할 때도 마치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하심이라기보다도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야. 말하자면 강팍한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 10절 같은 인용의 말씀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아 왔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 그대로 문자적인 이해 가운데서 믿고 말씀을 전하는 입장입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아버지께서 숨기시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팔짱을 끼시고 가만히 구경만 하는데 저 완악한 자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스스로 눈이 다치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 물론 완악한 자들이 스스로 눈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서 숨겨버리셨다는 해석과 이해도 명백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고 말씀해요.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적하셨다. 또한 대적하신다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처럼 단순한 어린아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어떠한 어린아이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로서 말씀하시는 거고 일반적인 이해로는 겸손한 자, 온유한 자. 29절에 말씀하고 계시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양자에 대하여 다르게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는 마태복음으로 한다면 13장의 공생의 사역 중기에 와서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고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알려주셨더라. 그렇지. 그 누구에게나 알려주시는 주님의 공생의 초기의 사역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스스로 강팍해 되어지고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셔도 무관심하고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회방하고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12장도 봐보십시다. 주님에 대하여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가장 강력한 분파였기 때문에 또한 그들 가운데 상당한 자들은 서기관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가리키고 이끌어 갔더랬습니다. 12장 22절로 가십시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에 대하여 이런 공격들을 유대인들의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가리키는 이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주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13장부터는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다시 13장 14절로 가십시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왜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무리들이 듣는데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 전에는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14절 하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명백하게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고 말씀해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을 앞에 11장, 12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이 길을 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알아듣지 못하게 이유로 말씀하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하하호호 괜찮아 좋아 나는 항상 사랑할게 항상 기다릴게 항상 너희를 안아줄게 너희에게 복을 줄게 너희를 불쌍히 여길게 너희를 돌봐줄게 너희 편이 되어줄게 결코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해 하실 자를 강팍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물론 그것은 영원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강팍해 하시도 그가 회개하며 통하며 하나님께 나올 기회들을 대부분의 경우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애굽 왕 바로처럼 이미 심판이 결정나버린 특수한 경우도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5절의 말씀은 이 백성들이 어떤 어리석음, 어떠한 완악함으로 나아갔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고 가정해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목사님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주 강해서 목사님들을 좀 강하게 책망하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가 끝나가면서 명백하게 목사님들이 두 부류로 갈라지는 걸 보았어요. 절반 정도는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목사님들이 회개하셨고 절반 정도는 적개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입니다. 제 설교를 듣고 계셨던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저보다도 연배가 높았습니다. 물론 목사 연차로서는 저보다 낮은 분들도 좀 있었지만 그러나 나이로 하면 대부분 저보다 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서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님들을 띄우고 칭송하고 높이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십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않는 악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않는 완악함에 대하여 책망하며 전하며 절반은 애통하며 회개하고 절반은 적개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 절반은 울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그러나 남은 절반은 그때 이후로 저의 대적자가 되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증거되어도 어떠한 이들은 그렇습니다. 13장 15절처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데 나는 문제가 없어. 그런 소리 듣기 싫어. 누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대적하는 절반의 목사님들이 계시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3장 때부터 공생애의 중기부터는 비유로 말씀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 진리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지, 그러면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릴 거야. 그렇게 심판을 행하시고 무릇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는 받아 넉넉하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더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무릇 없는 자, 교만한 자, 강팍한 자, 거만한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시더라.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이렇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영원한 심판은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것처럼 영원한 심판은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받게 되는 것이고, 어떠한 심판은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것인가, 또한 어떠한 심판에 대한 말씀은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인가, 그것을 문맥을 통해서 구분하여서 살피고 알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인간사에 행하시는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13장 14절 15절이다. 다시 요한복음 12장으로 가십시다. 요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하심이죠.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6장에 대한 인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과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지만, 요한복음 12장은 고난주간 6월절 5일 전에 백성들의 완악함이 절정에 이른 후에 심판의 말씀이었다. 이 유대인들은 수많은 표적 앞에서도 믿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40절 이사야 6장 10절로 그들에게 심판하셨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출회당한다는 것, 출교된다는 것은 얼마나 사회적인 매장이고 관계적으로 무너지고 심지어 가족 간의 단절이 벌어지고 또한 탄압을 받으며 법적인 보호도 못 받는 그런 위치에 떨어지는 비극에 속하기 때문에 관원 중에도 주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지만 바리새인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밝히지 않고 숨기고 살았다. 그러면서 43절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람의 영광을 찾고 구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지 고난 중에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찾는 사람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인지 때때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때에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살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스스로 마음을 강팍해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어져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시는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아니한 가운데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두려워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가운데 저희가 거하며 살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